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구약 공부가 지난 1학기 때 9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학교를 또 9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2달간 방학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9월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7일까지 구약 말라기까지 함께 말씀을 수요일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성경을 읽어 오셨어야 되는데 잘 읽고 계십니까? 네. 소리가. 구약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깨닫는 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22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 공부를 하는데 교재 22쪽 펴시고 성경은 사무엘상 1장을 펴시면 됩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 상하라고 되어 있지만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이 제목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주인공이 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주제로 삼아서 포커스가 다윗에게로 맞춰져 가는데, 그런데 사무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고, 원래 착한 사람을 부각시키려면 나쁜 사람이 악역을 감당해 줘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와 반대급부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 상의 내용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사무엘과 사울 또 다윗 일정 부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절. 사무엘의 출생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을 우리는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하는 말로 이 에브라임 산지가 터가 좋지 않은 곳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사시대에 악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사사기 이야기에 보면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2가지 악한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신상을 만들어 두었고 거기에 자기의 지역을 이탈해서 떠나간 한 레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배경이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리고 또 레위인이 처벌둔 사건이 나오죠. 레위인이 처벌두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처벌두면 안 되는 것처럼 레위인은 처벌두면 안 되는데 레위인 처벌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죠. 그 배경 역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인상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에브라임 산지는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 안 살아봐서 그렇지 그 당시 산 사람들에 의하면 에브라임 산지는 참 불편한 곳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경건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한나와 한나의 남편, 즉 사무엘의 부모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늘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분 2사람은 엘가나라는 남편과 한나라는 부인, 이 부부는 항상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에브라임, 실로 이러면 지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5번 지도, 오늘 주보에
제가 5번 지도, 6번 지도 가져오라 했는데 5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안 가져오셨으면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보십시오. 자, 5번 지도 찾으셨습니까? 자, 5번 지도에 보면 에브라임 보이십니까? 네. 이스라엘 12지파가 지역을 분할했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이 보이시게 되고 여기가 에브라임 산악 지역이에요. 여기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했던 지역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 에브라임 지역에서 실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에브라임의 임자 옆에 보면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실로가 보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들이 가서 항상 매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여기 실로에 머물렀다는 말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부모님의 믿음을 보면 첫째로 이 부모의 믿음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믿음을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자녀를 낳았던 분인나는 한나를 자꾸 괴롭히고 약올렸습니다. 자기는 자녀가 있으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의 특징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가정,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정.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주시면 저에게 혹시 태의 열매를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죠. 서원 기도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어요. 아이를 젖댄 후에 바로 성전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태어나기까지도 참 힘들었는데 이 태어난 아들을 젖먹이 아들을 이제 젖대자마자 성전에 데려다 놓는 게 참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한 일이 있습니다. 매년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아들의 체형에 따라서 옷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이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가 있는 세마포 에봇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갖다 입혔습니다. 그게 여기 나오죠. 2장입니다. 2장 18절 보십시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굿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머니가 이 옷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한 벌만 짓진 않았을 텐데 갈아입고 또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1년 동안 입을 옷을 아이가 자라는 체형에 맞게 1년 동안 입을 옷을 1년 동안 이 어머니가 기도하며 지었습니다. 옷을 지으면서 기도했을 테고 옷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이 옷에 절절히 다 들어있고 어머니의 눈물이 옷에 흠뻑 담겨 있습니다. 그런 옷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입혀줬죠. 자, 그렇게 자란 아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옷을 지으면서 언제나 눈물로 길렀던 아들,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나도 돌보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어요. 여호와 앞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성전에 악당들이 둘이나 있다는 말이죠.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 저 같으면 우리 아들 그 집에 절대 못 보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온 나라가 다 알아주는 악당이에요.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성전에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갖고 와라. 내가 먼저 구워 먹어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와서 먼저 먹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 착하고 순진한 사무엘을 보낸다? 보통의 부모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했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 보냈어요. 한 지붕 아래 홈리, 비나스, 사무엘이 함께 자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들은 사무엘 하나였습니다.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마음대로 보내시고 그리고 부모가 보낸 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겉옷을 지어 입히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면 그곳에서도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무엘처럼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 사무엘을 말하는데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에게,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덧붙여 주시는데 3장 19절 보십시오. 3장 19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기도가 100% 응답받게 하셨다. 자, 이 가정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째, 예배하는 가정. 둘째, 기도하는 가정. 셋째, 매일매일 기도의 옷을 지어 입히는 가정. 그러니 하나님이 이 자녀를 여호와 앞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은총받게 하시고 이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게 하셨더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겁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 또 이렇게 사무엘이 선지자로 소용받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빛나는 영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이야기는 이 정도 하시고 8장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는데 사무엘은 한 가지 유일한 흠결이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여기 보면 8장 1절, 2절, 3절에 그렇게 나오죠.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한결을 웃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고 왕정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음으로 왕정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반대하셨지만 백성들은 계속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정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권력이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 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럴 수 없어요. 왕이지만 왕이 아니에요.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말은
왕인데 왕이 또 있어요. 상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왕이라고 세움받았는데 너는 왕이 아니라 하면 그걸 좋아할 왕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나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인간왕을 세우지 말고 너희들이 사사를 통해서 또 더 올라가면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과 예배를 담당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근데 레위인이 타락해서 사사시대 실패했죠. 그리고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에 사무엘은 괜찮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패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도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슴이 아픈 왕입니다.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11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보시면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다른 주변 나라들 같이 우리도 왕이 있으니까 왕을 따라서 전쟁도 하고 전투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오면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이전에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압제를 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만한 수뇌부가 없었다는 거죠.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사사가 일어나요. 이미 그렇게 되면 시간이 한참 경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로워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압제하기 전에 우리가 왕이 있으면 왕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왕을 허락해 달라 한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13장으로 갑니다. 13장 8절로 가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관습법 중에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 전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는 왕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고 선지자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찰나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전쟁하고 싶은데. 근데 사무엘이 멀리서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이미 그때 노인 아닙니까? 노인이 저 먼 길을 와야 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안에 가겠다 했는데 일주일 안에 못 왔어요. 보십시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은 흩어져요.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일주일 안에 안 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약속을 못 지킨 사무엘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리고 그냥 전쟁해버려요. 하나님께 묻겠다는 마음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제사 지내버리고 전쟁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늦게 도착해요. 늦게 도착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13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려보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쥐가 늦게 와갖고는 왜 약속을 먼저 어긴 게 사무엘인데 왜 이렇게 먼저 자기가 화를 내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고 망발을 일삼느냐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울이 잘못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전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양당 간의 선택 말고 제3의 선택이 남아있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기도하는 길이에요. 제가 한번 이거 가지고 금요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쟁통에 우리나라 전쟁통에 공산군이 막 내려왔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헛간에 숨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도 함께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 다 들켜서 끝장이에요. 근데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저기서부터 발자국이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입을 막아서 엄마가 애를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애를 살리고 애도 죽을지 모르지만 다 같이 잡혀서 다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상황 논리인데 다 죽든 애만 죽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전쟁에 지든 아니면 자기가 일주일 동안 오겠다 하고 안 왔으니까 내가 대신 예배드리고 나가든 지금 사울은 양당 간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3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의 입을 막아서 애를 죽이거나 아니면 들켜서 다 죽거나 하는 그런 선택 말고 그럴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두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길이라는 말이죠. 적어도 지도자라면 적어도 한 나라를 이끄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왕이라면 이것 아니면 이거의 선택 말고 제3의 또 다른 길, 기도라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행하지 않아서 왕은 망령되이 행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의 실책입니다. 15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단칼에 사람을 날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한 번 기회 주시고 그거 잘못하면 보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 번 잘못됐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씨를 말려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은 나와 원수이니까 아말렉을 살려두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씨를 말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장하러 가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15장 7절, 8절, 9절인데요. 8절, 9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우는 짐승의 소리는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책망하니까 변명을 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거슬리는 말이 있죠. 뭐가 거슬려요? 당신의 하나님. 이 말투를 보면 사울이 짜증이 난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사사건건 와가지고 이 노인네는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왕인데 짜증이 난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 짜증이 바깥으로 드러나며 하나님까지 함께 싸잡아서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제는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28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28장.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울에게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사울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화가 나면, 조금 화가 나면 말하다가, 조금 더 화가 나면 소리가 높아지다가, 너무 화가 나면 입을 닫죠. 여자분들. 말 안 하죠. 말 안 하는데 남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말하면 눈치 없이 자꾸 말 시키고. 말 안 하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내가 무슨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자기를 살펴보고 엎드려 사죄하고 무릎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구리 찌르면 더 화가 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럼 사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굶어줬든 어쨌든 사승결단 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려웠어요.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꿈에 안 나타나셔. 우림을 뭡니까? 제사장의 에봇에 넣는 신탁을 상징하는 신탁을 하는 돌이에요. 이게 빛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신탁의 도구인데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 겁니다. 그쯤 되면 정말 굶고 입에 물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7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어디로 갑니까?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무당을 찾아가요. 이제는 막장이죠.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역대상 10장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볼까요?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보시면 13절, 14절.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분명하죠. 저는 이걸 사울의 묘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자기 묘비명을 포장해 놓아도 하나님이 기록한 그의 죽음의 이유는 이거예요.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를 세 가지로 말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살펴봤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죠. 우리가 봤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범죄가 되어서 그는 죽임당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도 봤고 사울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2번 정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왕을 찾으셨습니다. 16장에 나와요. 16장 1절을 보니까 1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다라는 말이 라아라는 말이에요. 라아.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관심을 가지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보이네 이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시고 찾으시고 또 찾으셨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때부터 한 왕을 찾고 열심히 찾았는데 누가 발견된 거죠? 다윗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불병을 채워가지고 가보라 그랬어요. 자, 그 당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합니까? 안 유명합니까? 유명하죠. 유명한데 보통 유명합니까? 아주 유명합니까? 아주 유명하죠. 자,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보통의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새끼들 야간 자습이 문제입니까 지금? 학원이 문제예요. 학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집합시켜놓고 안수기도 받게 하고 기도 받게 하고 얼굴이라도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은 너는 양을 지켜라. 양이 중요하니까 아마 너 보러 오는 건 아닐 거야. 그리고 그냥 들판에 두고 나머지 아들들만 데려다 보는 거죠. 이걸 보면 이 다윗은 집에서 존재감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 아버지가 키워보면 알잖아요. 키워보면 저건 평생 동안 양이나 치다가 볼일 다 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불러옵니다. 불러오는데 첫째 아들을 봤어요. 보십시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대. 선지자도 별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별 수 없어요. 이 눈이 주는 현혹이 있거든요. 우리의 오감이 주는 현혹. 절대로 눈을 믿지 마십시오. 내 눈을 믿거나 내 감각을 믿어서는 곤란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내 눈앞에 있도다. 아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당장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은혜가 안 되고 위로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위로가 되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어떻게 내 외모는 꾸밀 수도 있고 치장도 가능한데 그런데 중심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본다는데 오늘도 내 중심은 죄로 가득 차고 악으로 관영한데 이걸 하나님 보시면 뭐라 하실까? 위로가 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도 허탈하고 이 집에 혹시 다른 아이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보십시오. 물어보니까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라는 말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우리식의 막내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막내하고 의미가 달라서 여기 이 막내는 하카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하카톤이 막내라는 뜻인데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아이가 남아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하카톤이라고 써버려요. 그 아이는 보나 마나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이 보나 마나인데 보시겠습니까? 안 봐도 될 텐데요. 이런 의미죠. 근데 우리 정서에서 막내는 어떤 의미예요? 귀하고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 이새가 말하는 이 막내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12절 보셔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보면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에스더 말씀 들을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보니 얼굴빛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보인 거죠. 일어나 기름을 부은 거죠.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고 또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윗 일생에는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지금 여기서 기름 부음이고, 훗날 자기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그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죠. 세 번째 기름 부음이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이고,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그야말로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존재감 없고 아버지도 내 이름 불러주지 않는 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보다 훨씬 낫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그 감격으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역사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히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날, 지금 이 날이 이제 다윗에게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 열린 거죠.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람도 버렸는데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준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아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사무엘처럼 거의 다 모든 일반적으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셔서 결국 이 진주, 이 보배를 찾아내셨어요. 이제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왕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기름 부었으면 끝났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것도 가장 유명한 사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어줬는데 왕이잖아요. 왕이면 왕이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왕업이 되잖아요. 왕업, 왕의 일, 킹스 워크가 되는 거예요. 왕의 일. 근데 왕의 일이 굉장히 하찮은 일이 첫 번째 주어졌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자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괴로워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왕궁에서 음악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악기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기록한 걸 보면 알잖아요. 운율에 맞추어서 시를 잘 기록하는. 그래서 다윗이 소개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죠. 보십시오. 17절,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하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들의 사람 기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할 줄 알고 용기와 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라 하더라. 21절 2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즉 이건 왕으로서 한 첫 번째 일이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오면요, 내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는 것, 대우하는 것 똑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에서 직책도 똑같고 직급도 똑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는 곧 세례와 비유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펼쳐진 세상은 곧장 가나안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왕의 일로 당장 왕궁에서 왕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이 그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진짜 왕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하는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고 그 다음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 놓고 정말 왕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세워가시기까지 수많은 훈련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악한 왕 밑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인턴으로 일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데 내가 왜 저 악한 악덕 기업주 밑에서 일을 해야 되냐? 나는 저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다. 나는 좀 고고하고 나는 좀 그럴싸한 크리스찬처럼 살고 싶다. 다윗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미치광이 밑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왕인데 기름 부은 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에서부터 밑바닥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17장을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17장에 보면 골리앗 사건이 나와요. 자, 다윗이 지금 인턴 사원으로 자기 집과 왕궁을 오락가락 오가며 왕의 음악 치료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 집에 와 있던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어리니까 형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 전쟁은 지금처럼 뭐 핵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전면전을 가지고 하는 거, 미사일 쏘는 게 아니고 장수 대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누가 이기면 끝이에요. 낭만적이죠. 삼국지를 보셔도 우리 한번 겨루자 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해서 1합, 2합, 3합 해서 싸우다가 누가 죽으면 그러면 사기를 잃은 이쪽 병사들은 다 흩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아주 고대의 인간적인 전투 방법이죠. 지금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에서 웬 희한한 놈을 데려왔어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거인이고 굉장한 장수예요.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매일같이 나와서 싸움을 북돋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여기에 필적하고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갔어요. 다윗이 형들 밥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갔다가 이것만 봐도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이 전쟁이. 민간인들도 가서 출입하고 가가지고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오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갔다 오고 아무튼 고대 전쟁들은 그래도 인간미가 있는 전쟁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건 너무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오는 거죠. 보십시오. 26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전장에 나가겠다고 나선 거죠.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네가 갈 수 있겠냐?
네가 이 어린 소년이 갈 수 있겠냐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곰이 양을 물어가면 곰의 이빨에서,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지금 내가 자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작은 성공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성공. 작은 성공이 왜 중요하냐? 큰 일을 할 때 자신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왜 작은 걸 하면 칭찬 많이 해주고, 너 참 잘한다, 어쩜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해주면 신나서 더 잘하고 성취감이 더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인 것도 작은 성취가 많이 몸에 붙고 불붙으면 나중에 큰 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다윗은 자기 일터에서 작은 성취를 끊임없이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훌륭한 건 이런 거죠. 사울이 38절 보십시오. 38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얘가 그냥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군복도 입혀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무기도 줬어요. 왕의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해줬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9절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옷 벗고 벗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다. 그리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가요. 늘 하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고난을 극복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과거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정말 먹고 살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피눈물 나게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기억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신앙의 DNA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나.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겉멋이 들어요. 겉멋이 들어서 왕이 주는 군복을 입고 싶고 왕의 칼을 차고 싶고 자꾸 겉멋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자기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훌훌 털고 그걸 벗고 늘 자기가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 물맷돌 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덤비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내가 언제 한번 왕의 옷을 입어볼까? 왕이 내 생각해서 입혀줬는데 이거 거절하면 도리가 아니지. 입고 갔어요. 한 3걸음 걷다가 골리앗한테 밟혀 죽었을걸요 아마. 저건 뭐야?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영광, 은혜, 그걸 가지고 나가는 4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런 당당한 고백.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제3자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냐고요. 가만히 보시다가 아니 이게 내 이름을 끌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다윗이 만약 이 싸움에서 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승리했어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 정리하면 다윗은 자기의 어릴 때 작은 성공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다윗은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나갔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되겠죠. 스타가 되어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일약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근데 그가 골리앗을 죽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1절 한번 보시죠. 51절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가르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은 끝까지 섬멸하는 겁니다. 그냥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다, 죽은 것 같다, 끝.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리고 끝장을 봐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원래 죄와 악이라는 것이 뿌리가 아주 깊은데 이걸 뽑아내면 끝까지 뽑아내야 돼요. 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완전히 섬멸해야 끝이 나는 거지. 끝났는가 보다 하면 또 살아나고 끝났는가 보다 하면 또 부활하는 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골리앗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사무엘상 후반부 다윗 이야기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왕을 원했고 그 왕을 원한 대가로 사울이라는 악한 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셔서 다윗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는 귀한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됨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